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전 2030. 여러분, 저기요. 영어부터. 글로벌 시대에 맞게 영어부터. 자, 우리 비전 시작. 비전 2030. 미래를 위해 지혜를 구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졸리지 않으시죠? 예.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식사하시고 나면 많이 졸릴 텐데, 그리고 포근한 또 여름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가장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 아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일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보기 드물 만큼 놀라운 그리고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의 부흥을 이 초대교회는 경험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지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해요. 방언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 중에 나누었습니다마는 알랄랄랄라 하는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어서 말 그대로 사투리.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절기에 따라서 그 인근 지방에 있는 많은 사방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들은 간혹 어떤 이들은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이에요. 당연히 히브리어도 하지만은 유대 말을 하지만은 그 지역 말들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다소, 이렇게 에베소 지역 방언을 하는데, 예루살렘 토박이들이 여기 우리 모든 사방에 사투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렀다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장면을 목도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모두가 다 놀랐고 다 당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신기한 반면에 누군가는 조롱합니다. 얘네들 술 먹었나 보다, 취했네 라고 비웃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그들에게 대답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근거하여서 성령의 임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이 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구원,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임을 쭉 풀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누가 들었다고요? 누가 들었다고요? 동네 사람들? 아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경건하다라는 말은 유라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good thing, 이것을 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 말로는 경건한으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단순히 절기를 잘 지키는, 열심히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 의미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잘 붙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별하여 선택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즉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심해요. 그들이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자유의 은혜의 복음을 이들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경험하였던 것이에요. 요엘서의 글을 인용하였던 오늘 베드로의 글처럼,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들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아들, 딸들이, 그들의 남종과 여종들이, 그들의 연로하신 늙은이들이 하나님 꿈과 비전을 품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대교회의 부흥을 그들은 이루어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사람 많으면 골치 아파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분은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그 주제를 함께 나누었죠.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신앙 전승에 관한 시리즈 설교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의 어떻게 결론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복음을 잘 전해주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을 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사람들의 그 신앙을 되돌이키는 미스마 망대와 같은 그 역할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실 부흥을 열망해요. 어떤 교회는 단순히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 재정이 풍부해지는 것을 바라요. 하지만 원래 교회의 부흥의 본질은 교회가 가지고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본질을 새롭게 깨달아 살아내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깊어지는, 말씀으로 깊어지는 질적 성숙을 이끌어내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재발견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전면적으로 회개, 조금이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엎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건이 바로 부흥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교인들이 한국교회 부흥은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으로 추락하다 못해 땅 깊은 곳으로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더불어 또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앙의 헌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권면합니다. 너 하나님의 교회여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라. 할렐루야. 아멘.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이런 존폐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그 생명의 힘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변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샀어요. 지난 한 2주 동안 열심히 이걸 보았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30명 미만의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500명 이상의 큰 교회들까지 약 한 320여 개의 교회를 조사하여서 낸 책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지, 조사해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지, 그리고 부흥했다가 쇠퇴하는 교회는 어떻게, 이래서 쇠퇴하는구나 라고 그 특징들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둘 다 나눠볼까요? 좀 길어져도 괜찮겠습니까? 네. 먼저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이들이 열심히 살펴보니까 그 부흥하는 교회에 부흥하는 그 힘을, 부흥을 견인하는 4가지의 기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4가지 키워드인데 바로 참여, 미래, 대위임, 공동체예요. 각기 사회에 이렇게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문화가 그 교회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역에 힘쓰는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위임은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명령, 너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복음 전도, 그 다음에 생명 살리는 사역, 예수님이 이 대위임에 헌신하는 교회들이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소그룹 공동체,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구역 예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친교 모임들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들이 부흥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회 사역에 대한 참여 인식과 문화가 교회 전반적으로 높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봉사자 수가 증가했어요.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식사를 할 때에 식사 즐겁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설거지 하는 중에 우리 왕언니 권사님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영목 권사님 안 계시죠? 안 계시니까 칭찬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막 하고 계시길래 권사님, 왕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유,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딱 워딩이 그러셨어요. 이제는 우리 후배 권사님들한테 맡겨도 안 돼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가끔은 이 섬기고 싶어요.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70세 되어서 은퇴하였다고 해서 에헴하고 뒷짐지고 물러나는 교회, 쇠퇴하고 늙어가는 교회는 아니에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시니어 그룹은 시니어 그룹이 할 수 있는 봉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섬길 수 있는 사역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할 것들이 보이니까, 그리고 빈 포켓들이 보이니까 사역의 참여도가 저절로 높아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이런저런 사역도 우리 하면 어떨까요? 라는 건의사항도 그 교회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은 캐톨릭 용어인데요. 그들은 사제와 일반 성도를 평신도라 그러는데, 평신도란 말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이 책의 용어가 그래요. 성도님들의, 일반 성도님들의 사역이 그로 말미암아 활성화가 되는 교회가 이 부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실천을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가 보이셔요? 이쁘게 좀 만들어 본다고 내가 작아야 이쁘더라고요. 글자 이따시만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모양이 안 이뻐서 좀 작게 했는데요. 교회의 허리가 되는 3040 교인들이 증가하는 교회. 단순히 자녀들을 많이 낳고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뿔러다니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와 노력, 여러분 일반 사회 기업도요, 이 아닌데 연구와 이거에 노력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R&D에 들어가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네, 많이 들어가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구한다는 거, 이거 괜찮을까? 저거 괜찮을까? 그럴 때 그거 나중에 결과 도출이 어느 게 될 것 같습니까? 가성비가 괜찮습니까? 돈 얼마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 낼 수 있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비용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하나님께서 딱 뭔가 적절한 한글 표현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아다리가 맞으면 거기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부모 교육의 강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관한 여러분 부모 재교육에 이렇게 힘쓰는 교회들이 튼튼한 허리인 3040 세대들을 여러분 정착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그렇게 체질 개선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흥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기 화성 쪽에서
목회 사역을 조금 이렇게 부교역자로 있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앞전 평광교회에 있을 때에 같이 부교역자로 섬기시던 어느 목사님이 이 화성, 이제 수원 화성 그 지역에 삼성 그 큰 반도체 공장이 있는 그 지역에 어느 한 교회에 이제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어졌는지 그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교회가 이제 뭐랄까 일종의 신앙 사경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뭔지 아세요?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삼성이 그곳에 한참 한 20년 전 30년 전에 삼성이 그곳에 한참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을 때 거기에 지역에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과 대화할 때 그 교회 이름을 냈더니 대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세워주시는 중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체질을 개선한 교회만이 부흥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뭐 이렇게 오는데요, 뭐 200명 늘어나고 300명 늘어나고 400명 500명 늘어나는 거에 만족하다가 그대로 아무런 체질 개선 없이 가만히 눌러앉았던 교회는 나중에 다시 쇠퇴하는 길을 걷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어요. 세 번째는 대위임, 예수님의 대위임에 대한 헌신이 있는 교회예요. 전도 당연히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여러분 이 전도가 문화화라고 그랬어요. 전도의 실천과 문화화. 이게 뭐냐면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해도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입니다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마음 안에 일어나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복음 전하는 그런 뭐랄까 삶에 이렇게 습관이 들어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들이 부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는 예산에 관하여서 여러분 이걸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싫어해요. 왜요? 헛수고라 생각하니까,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아니에요. 척박한 그 메마른 광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배척하고 배척하는 그 메마른 삭막한 분위기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꽂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피 흘리시고 땀 흘리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보다 더 헛수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한 낭비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척박한 이 땅에 심으셨어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도 마땅히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예산이 여러분 충분히 흘려보내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누어 이렇게 서로 교제하기에 풍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새롭게 회심하는 회심자, 세례자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 다음 이미지가 없나요? 네, 그렇죠. 공동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면 덩치가 크면요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회사도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인사, 재정, 자재,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기술, 이거 나오죠. 고객 서비스, 여러 가지 부서를 만들어서 유기적인 조직체가 되어져서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200명, 300명은 그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200명, 300명, 100명, 200명일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가 구역이 활발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서로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애틋함이 있고 기도가 있고 끌어안아주는 풍토가, 거룩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는 거룩한 성령의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의 활성화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순서를 바꿔볼까요? 개혁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이렇게 바라고 연구하고 포용해야 하는가? 그리하여 변화의 수용도,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시죠 할 때 전교회 성도들이 예스 하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는 부흥은 끝났어 라고 하는 이 시대 오늘날에도 부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순간에 급격한 세대의 변화가 있었던 게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의 그 시대에 빠르게 밟아초고 이렇게 준비했던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부흥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견인한 4가지의 기둥, 4가지의 영역에서 총 14가지의 지표가 부흥하는 교회에서는 뚜렷하게 발견되어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에 반하여 어떤 교회가 있어요? 쇠퇴하는 교회가 있어요. 쇠퇴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쇠퇴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답게 뭔가 축을 이루는 어떤 기둥 이런 게 아니에요. 산발적으로 조사해 봐서 한 8가지 정도가 발리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 탓하는 교회예요. 책임전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왜 이런가 했을 때는 송구합니다마는 목사는 성도 탓하고 성도님들은 목사 탓하고 이러고 있는 교회들, 성도님들은 서로 반목하는 교회, 그런 교회. 두 번째가 보니까 뭐예요? 갈등과 대립하는 교회. 쪼개지고 쇠퇴하는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을 교회 밖에서 찾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보면 갈등하고 대립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영적 침체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의 목양의 책임을 맡고 있는 목회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행정의 리더나 스피치, 그러니까 설교를 말하는 자 넘어 공동체의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이렇게 포지셔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면, 가장 너무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와 영성의 약화. 여러분, 쇠퇴하는 교회는요, 기도와 영성의 토대가 심각하게 허물어져 있대요. 정기적인 기도회조차 없고, 기도회가 있다고 해도 형식에 사로잡혀 있고, 중보기도 등 기도의 영역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프로그램 아닙니다. 교회의 숨결이에요. 아멘. 숨 멈추면 어떻게 해요? 숨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오셔야 될까요? 안 오셔야 될까요? 네. 이번 주 수요 중보 기도회 자율학습입니다. 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들어누워 TV 보셔야 될까요? 금요 기도회에 오셔야 될까요? 다시 한번 설교가 길어져야겠네. 자, 다시 기도와 영성의 약화입니다. 중보 기도에 오셔야 될까요? 안 오셔도 될까요? 금요 기도에 TV 앞일까요? 교회 앞일까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소통과 단절이에요. 교제의 단절. 서로, 여러분, 피가 안 통하면 몸이 마비가 와요. 피가 통해야지 몸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사이에, 그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님들은 서로가 말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할 때 고민하다가 계속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려고 하네요. 고민하지 마. 모르시는군요. 목사님, 저는 찬송가 외에는 몰라요. 아멘. 역시 장로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민하면서 말을 아끼고 에이 말지 이게 아니라, 그 어떤 말을 해도 사랑으로 포용하고 서로 마음을 동하고
서로 그리하여서 방법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쇠퇴하는 교회는 이 소통이 없어요. 그리고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봉사가 줄어들어요. 봉사가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 봉사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밖을 향한 봉사. 아까 부흥하는 교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부로 나가는 예산의 증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쇠퇴하는 교회들 보면 교회 밖을 향한 봉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비전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방향이 없는 거예요. 넓은 태평양의 한가운데 여러분 큰 배가 동떨어지게 톡 떠 있는데,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배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좌초되는 거예요. 비록 저 넓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갈지라도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출발한 배가 여러분 저기, 제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동쪽이에요? 미국 저쪽 서쪽이에요? 세계 지리 시간이 아무튼 뭐 동쪽이라 칩시다. 태평양 쪽이라. 배가 쭉 가서 아무리 멀냐면 샌프란시스코 향을 향하여, 샌프란시스코가 항구가 있어요? 제가 세계 지리를 열심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셔서 우리 애는 머리는 참 좋은데, 네. 미국 땅을 향하여 가면요, 비록 너무 긴 항해 넓은 바다를 지나갈지라도 목표가 있으면 마침내 도달하는 거예요. 이 목표 없으면요, 대한해협에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허리 세대인 3040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교회가 쇠퇴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흥하는 교회 이야기, 쇠퇴하는 교회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공부하는 시간인가벼, 뭐 이런. 내가 어렸을 때도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이처럼 지금 열심히 들었으면 나 서울대 갔겠어,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부흥하는 교회의 4가지 기둥, 14가지 지표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한 가지의 그 방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섬기시 않겠니?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에 따라서 이걸 한번 건의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지 않겠니? 여러분, 쇠퇴하는 교회 8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혹시 옆구리 쿡쿡 깊은 심장 패부를 쿡쿡 찌르는 말씀 있으세요?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것만 내려놓아야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초대 교회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을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나아가야 했었어야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치단결하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부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 초대교회를 밀고 가셨던,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서남교회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전 2030 미래를 위해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서남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비전 2030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오늘 주보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거 어디 있는지 발견하셨어요? 안 보셨어요? 오케이, 예배 마치고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유치원 나들이 하듯이 우리 한번 성지순례 합시다. 이게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은 못 보신 분한테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 안 보신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거 어디 있는지 알아? 물어보세요. 나누는, 그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좋은 것은 서로 나누고 부끄러운 것을 이렇게 숨기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서남교회가 정말 2030, 2030년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성령의 새바람 가운데 기뻐 춤추는
2030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나무 보세요. 나무가 어디서 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무는 어디에서 자라요? 나무는요, 그 뱃돼지 기둥에서 쿡쿡 자라는 거 아니에요. 나무의 성장은요, 바람이 불어오면 살랑살랑 흔들리는 유연한 가지 끝에서 새순이 돋아 나와서, 그리고 돋아 나온 그 새순이 점점 굵어지다가 줄기가 되고 기둥이 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다라는 것은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가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교회 체제 안에서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